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97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3장 1절 소리가 좀 울리니까 조절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이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나름대로 어떤 분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한 주에 아무것도 아닌데 동시대에 살았다고 하는 이 단어 하나 앞에 엄청난 충격이 저한테 왔어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켜보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 동시대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히 고백하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담이 960년을 사는 동안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7세대 람에게 내려오기까지 동시대에 사람이 살아가요. 그것을 깨달는 순간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러분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된 후에 지난주 제가 설교 중에 실수했는데 12년이 됐던 그래 설명해 12년이고 1년이에요. 만 1년.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된 후에 만 1년 그죠? 되었을 때에 민수기 1장에 12지파별로 군사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에서 계수된 군사를 지파별로 이제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3장 4장은 레위 지파의 성막 직무와 주의 종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된 후에 모세에게 네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먼저 세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네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을 택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고 그 아론의 아들들의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그런 제사장을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레이입니다. 자, 그런데 레이는 아들이 서 있어서요. 민수기 3장 17절에 보면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레이 후손인데 이 둘째 아들 고핫의 아들들이 오늘 본문 3장 19절에 보면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핫의 첫째 아들 아므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론과 모세입니다. 또 아론의 아들 장자가 누구냐면 나답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비우고 엘레아살이고 이다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레위 지파를 지명을 해요. 레위 지파가 지명된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은 모든 가정의 장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모든 장자를 한 사람을 따서 주의 일을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째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의미를 가지고 그 모든 가정의 장자를 대신해서 주의 종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가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레위인을 뽑는 이유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자를 대신하여 선택하고 이랬거든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도 민수기 4장 4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고핫 자손들에게는 성소의 중요한 기구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성막의 덮개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머라리 자손들에게는 성막의 기둥, 널판지 뭐 이런 예장제를 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 지파를 제사장에게 소속시켜서 성막 일을 돕도록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자,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 성막, 해막 다 같은 말입니다. 장막 같은 말인데 해막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외부 어떤 사람들이 해막에 함부로 접근하면 그들을 접근을 막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해막을 거두고 운반하고 다시 해막을 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레위인들이 한 일이 늘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물, 다시 말해서 제물을 잡는 일을 도와서 그런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했던 그룹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 지파를 제사장에게 소속시켜서 성막 일을 돕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3장의 전체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레위인은 섬김의 은혜를 받은 자다. 섬김의 은혜를 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섬기고 싶다고 섬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봉사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봉사도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봉사하면 대가를 줘야 안 줘요? 줍니다. 공짜 없어요. 레위인은 선택을 받은 자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 1절부터 4절에 레위인들 중에서도 바로 아론의 아들들을 무슨 일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제사장 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에는 이제 레위인들의
다시 말해서 제사장을 돕는 섬기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지 않고 자의로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레위기를 보다 보면 은혜와 법이라는 것을 계속 접하게 되는데요, 법 아래 은혜입니다. 은혜 뒤에 법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은혜라고 표현한 때에 은혜의 기준이 뭔가를 여기서도 말해주거든요. 하나님의 정한 법 안에서 은혜라는 사실을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죽었을까요? 근데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죠?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이랬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자기 방식, 자기 생각을 따라서 뭐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들었어요. 근데 예배 드린 방법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헌신도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우리들의 순간적인 자극에 의해서 섬기는 그런 행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었다 이랬어요. 자, 왜 죽었을까요?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회막에 들어갈 때 금하게 하신 것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술을 먹지 말라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 술을 먹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사리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레위기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1절 2절을 보면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회막 성소 휘장 벗기 안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 이랬어요.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라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녀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다른 레위인들보다 훨씬 더 축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 직분 자리를 줬는데 그들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제가 추정해 봅니다. 이들이 아마 레위기 10장과 레위기 16장 말씀을 근거로 제가 추정해 볼 때 술 기운에 취해서 자신도 모르게 아마 분별력을 잃고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었다. 또 휘장 안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 자기 생각을 따라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행동이 불러온 결과구나. 그럼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에 의해서 봉사하면 봉사한 후에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시험 들어요. 분명히 봉사했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면 강야 생활 중에서 법과 은혜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법과 은혜의 관계. 은혜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법이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질서 안에 은혜예요. 법 안에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계수된 군사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시험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자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된 하나님의 법 질서를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제사장의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자세를 떠나 인본주의적, 그죠? 사고를 가지고 예배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3장 5절부터 9절 말씀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따라서 지금 이제 제사장을 도와가며 봉사하는 사람으로 시험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오늘 본문 3장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레위 지파는 뭐 하려고요? 레위 지파는 나가서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뭐요? 시종한단 말은 돕는 자 이 말이에요. 돕는 자.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직무는 전쟁하는 일이나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12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도우고 성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시종하는 자들로 뽑은 자들이에요. 우리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님이 지시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때로는 다른 경우도 있어요. 싫을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그 다음에 회막에서 그 다음에 봉사하는 자로, 백성들을 제사 때 돕는 자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인은 주의 종과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며 살도록 선택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은 다 안에 욕심이 뭐가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섬김보다는 어때요? 섬김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불신자들과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에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했죠. 주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인 동시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은요,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고, 그죠?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일하도록 살도록 불러진 자들이에요.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는 것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직무고 레위인들의 축복이에요. 민수기 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듯이 레위 지파는 나가서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라고, 다시 말해서 봉사하라고, 일하게 하라고 레위인을 뽑았대요. 그리고 3장 7절부터 8절은 뭐라고 그래요? 회막에서 시무하고 회막에서 일하라고 뽑았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표현을 하면 제사장 아론은
담임 목사예요. 아론 혼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섬긴 일을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를 들어서 크든 작든 이 교회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풍성한 교회 있다면 풍성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목회자 혼자서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협력하는 내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사업하는 사람 열심히 사업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요? 머리가 되어야 되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열심히 해서 정말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기능을 가진 사람은 그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연마해서 정말로 쓰임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사는 그 모든 것이 뭐요? 내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내인이 아니고, 왜?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들 왜 사업 열심히 해가 돈 많이 벌어야 될까요? 주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의 종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 바울을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떠한 돕는 내인을 역할을 했는지를 로마서 12장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15장, 16장에.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 만나서 교회도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교회마다 지도자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이제 그가 기억되는 사람들을 쫙 열거하고 있습니다. 로마 16장은 자기 기억에 남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24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상위 랭킹에 들어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내인이다. 그러면 내인의 사명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을 돕는 자로 세워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다. 여러분들도 이 내인으로 세워진 그 사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선택받은 내인이다. 주의 몸된 풍성한 교회, 주의 종을 도우라고 선택받은 내인이다. 주의 몸된 교회, 풍성한 교회가 성장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고 되는데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세워진 섬김의 은혜를 받은 내인이다. 이거를 여러분, 내인이 소명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고마 교인이야, 나 교회 다니는 교인이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의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내인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오늘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인은 내 것이라. 그죠? 그 다음에 13절에 뭐요? 13절 같이 봅시다. 13절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누구래요? 내 것이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그 선언했어요. 내 거라고 아예.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처음 것이 내 것이란 이유를 설명하면서 왜 처음 것이 내 것이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 있었던 유월절 밤에 이야기를 해요. 구속 사건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의 장자는 그날 밤에 다 죽어야 되는 사건이지만 왜 안 죽었어요?
양의 피로 인해서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이래요. 자, 오늘날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 것인가요? 누가 물으면 어째서 내가 하나님 거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 내 집이라고 그래요. 그럼 물으면 왜 당신 집이냐? 뭐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이름은 등기됐으니까, 뭐 근거 있었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근거를 대잖아요. 왜 내 것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밤에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안 죽였으니까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죽였으니까. 오늘날 영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왜 하나님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줬기 때문에? 나를 구속해 주었기 때문에. 이 말은 구원해 줬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랬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구속함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들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송수인이 너는 내 것이야. A 집사 너는 내 것이야. 따라합시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네. 우리는 내 것인 줄 알고 살래. 그죠? 내 생명인 줄 알고 사는데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또 교회를 가리켜서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장자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의 모임, 이 표현은 구원받은 내가 바로 영적인 뭐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적 장자이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적 장자이기 때문에 내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선택받은 내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살면서요,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너는 내 것이야 이 소리 들리면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내 것이라고 이렇게 딱 가져오려고 하는데 위에 사는 말이 이놈 내 것이야 이러면 이거 가오려고 하다가 기분이 어떨까요? 멈칫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이놈이라면요 가슴이 섬찟해요. 내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내인이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래요. 이 말은 뭔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사랑해 주시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룩한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다가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로 삼아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가 다르다. 왜? 그러면 삶의 목표도 다르다. 그 다음에 삶의 끝도 뭐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 여러분, 내인은 첫째는 주의 종을 섬기기 위해서 뽑은 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라고 뽑은 자예요. 이 순서가 아니에요. 1순위가 주의 종 섬기는 거, 두 번째는 주의 종이 일하는 주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청직이에요. 근데 내인은 이 말을 바꾸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청지기로 산다. 청지기. 주인 것을 관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쉬라고 명령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쉬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6일 동안 힘써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쉬란 말은 나머지 6일은 힘쓰고 노력해서 청지기 삶을 살아,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사업하는 사람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생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 일터에서 뭐요? 열심히 일하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란 말 속에. 사업하는 사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가 돼야 되겠죠. 직장생활하는 사람 열심히 노래 성진해서 지도자가 돼야 되겠죠. 내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재물로, 재능으로 쓰임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레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왜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로 살아야 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장자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때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밤에 재앙으로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장자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민수기 3장 오늘 본문 12, 13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남 대신 내 인을 택하였으므로,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남 대신에 내 인을 택했다. 그 다음에서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모든 장남을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짐승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 것으로 삼았다. 그것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왜 내 것이냐를 분명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저는 수없이 애우고 아는 이야기인데 동시대에 살았다고 하는 이 단어 하나 앞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동시대에.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 베푸는 거 다 봤어요. 그 다음에서 예수님이 틀렸다고 삿대질하고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왜? 내 생각과 다르다고. 역시 내 생각과 달라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렇잖아요? 담에색 도상에서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죽음도 봤을 거예요. 동시대 사람이니까 십자가에서. 그런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그대로 스며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이제 나는 뭐요? 이 바울이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말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 바울은 죽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죄 때문에 죽어야 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나는 이제 내 남은 생애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할 때마다 눈물 나지 않을까요?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누가 나를 거기서 자기가 죽고 나를 건져내고 자기는 죽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그 사람 대신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때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나는 죽을 건데 그 사람이 죽고 나를 살려줘서 생각만 하면 어떨까요? 이게 그게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인 나를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내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인으로 불러주셨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내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의 삶을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상급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게 될 것인데 평가하는 기준 잣대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스스로 충격을 받았어요. 내인을 기준의 평가 기준이 뭘까? 첫째는 주의 종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평가 기준이구나. 두 번째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가가 주님의 두 번째 평가가. 내가 내인으로 세워진 자라면 평가 기준이 그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돼서요. 대통령이 지금 할 때는 몰라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 뭐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재임기가 떠니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가 그 평가 기준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평가하는 상급의 기준이 이 두 개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얼마나 내가 잘 도와 섬기느냐. 또 하나는 주의 종이 섬기는 그 교회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느냐.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모르지만 내가 내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평가 기준도 확실하다. 여러분 우리 내인은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서 따라 나 한 사람쯤이야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옛날에 한 서당에서요 훈장님의 생신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언언을 했어요. 야, 이번 우리 훈장님의 생신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학부모들이 모여서 언언을 했는데 잔치하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잔치를 할까요? 하고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때 한 학부형이 우리 훈장님은 술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한번 술잔치 한번 막 멋들어지게 한번 합시다 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술잔치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집에서 제일 좋은 술을 한 병씩 그날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 집에 제일 좋은 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잔치날이 되어서 잔치상 앞에다가 도가니를 갖다 놨어요. 술 도가니를 빈 도가니를 갖다 놓고 자 여러분 집에서 가져온 술을 다 이 도가니에 다 부으세요. 쭉 학부모들까지 다 부으세요. 이렇게 막 맥주도 섞이시고 소주도 섞이시고 섞이겠죠 이렇게죠. 우리 생각에 정정도 섞였을 거고. 그래서 이제 학부형 대표가 항아리에서 바가지로가 술을 한 잔 떠서 이렇게 훈장님한테 생신 축하합니다 하고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훈장님이 술을 확 먹고는 기분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가 혹시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훈장님이 저러나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오매실 다시 하고 창중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술을 한 딱 창중하게 훈장님 정말로 생신을 축하합니다 하고 술을 한 잔 올렸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을 받아먹은 훈장님이 아주 인상을 팍 쓰면서 불쾌하게 딱 째려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항아리 속에는 술은 없고 맹물만 가득 찼어요. 맹탕물이었어요. 학부형들이 생각하기를 다들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술을 다 가져올 것이니까 나 한 사람쯤은 물 한 병 가져가서 섞어도 표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모두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부 다 물 한 병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맹탕물이 한도간이 된 거예요. 그러죠, 생각. 100명의 학부형이 있으면 100명의 99병의 술을 넣고 거기 물 한 병 섞어도 표 안 나잖아요. 이 생각을 가지고 한 거야.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내인이에요. 내인은요, 구역 다니면 소그룹 예배, 기도해, 교회 청소하는 것, 전도하는 것, 나 하나쯤 안 가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인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없는 우리 풍성한 교회 일할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집에 가서 여러분 레위기 3장 4장을 참 읽어보세요. 내 일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나를 장자로 뽑아줬고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택해서 주의 종을 섬기라고 주의 종이 일하는 교회 사역에 돕는 자로 세운 자가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은 기업이 세상 기업이 없어요.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에요. 레위인은 열심히 주와 복음 위에 살면 하나님이 그들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레위인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관심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물론 다 관심이 있겠지만 레위인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 어떤가. 자, 이사야 4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좀 띄워주세요.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아요. 여러분도 내 것에 애착이 많죠? 안 그래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것이라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고 닦고 비비고 뭐 강도고 일어나겠어요. 내 것이 아니면 먼지가 앉아있든 뭐하든 무슨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서 호텔에 갔어요. 그 호텔이 내 집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이도 줍고 쓰레기도 쓸고. 근데 여러분 호텔 내 것이 아니고 가서 그만 편하게 자다가 이불이 텐트 같이 만들어 놓고 쏙 끼갖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 것이라면 다시 이불을 개고 청소하고. 그 내 것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것에 대해 굉장히, 자, 하나님은 내 것이, 누구 내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요, 레위인만 내 것이에요. 하나님은 장자들만 내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아니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장자고 여기 레위인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내 것에 대해서 더 애착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2절 봅시다. 같이 이제 2절 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도록 내가 불꽃 가운데서 사르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것을 지키는 악착 같은. 그다음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뭐요? 내 것으로 준 거예요. 내 것.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제가 이 길을 가는데 죄송합니다. 애가 참 못생겼어요. 솔직히 못생겼어. 그런데 저것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우 이쁘라 이래. 그 내가 속으로 이쁜 게 따로 있다. 아 정말 못생겼어. 죄송합니다. 못생긴 애들도 있어요. 이래 보면 가고 그죠? 있는데 그 저것만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뻐 이래.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뭐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 눈이 안경이라고. 보배롭고 존귀스럽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장자들이, 레인들이. 그 마귀가 볼 때 아우 저 메주 같아. 아니 그 마귀가 메주라거든 콩이라거든. 하나님 뭐요? 내 새끼니까 보배롭다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까지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5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자, 여러분 이건희 씨 아들 이재용 씨는 아버지가 있는 한 세상에 사는 동안 물질 문제에 두려움 안 느낍니다. 그렇죠? 그처럼 오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신 통치자가 내 옆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장자예요. 할렐루야.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장자라면 나는 주의 종을 도와서 주의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도록 세움받은 내 직무가 내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상급이 있다. 그 상급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내인은 내인으로 살았을 때 그 상급의 기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인으로 여러분 불러주던 사실을 믿는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믿는가요? 하나님이 자기 것에 대해서 이토록 이사야 43장에 악착같이 이렇게 복되고 축복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쓰고 싶은 대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내인은 교회를 봉사하는 자로 시험받고 강야 생활하는 동안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고 강야 생활하는 동안에 정말로 내가 사명 감당하고 살 때에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늘 내게 머무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인에게 기업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기업은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기업이 내게 미칠 때만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면서 나는 모든 장자를 대신해 세워진 내인이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내인의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평가의 기준을 삼을 것이다. 주여 내가 내인답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것인 줄 내가 늘 의식하고 살게 해주세요. 아멘.